오늘 2022년 1월 16일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과 왕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조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뒤쪽에 이렇게 좌우로 앉으셔서 아주 인사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현수막에 적혀있는 부부처럼 올 한 해를 우리를 함께하는 그런 부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됩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제가 주중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여기 2절 가사에 보면 공의와 사랑이 이곳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더 크게 와닿고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 생각을 좀 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찬양을 좀 기대하고 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좀 더 크다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나의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지 그 반대의 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두렵고 친밀한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먼저 기도를 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보실까요?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악한 것들 나의 무너졌던 것들 나의 넘어져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회개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정리되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질 때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간절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성령 충만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고 같이 우리의 상한 것들 우리의 메말라 장하는 것들 부러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구원이
사랑이야 아주 많이 사랑이야 나의 예수님 사랑이야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에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두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선포하실 때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하늘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축복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굳건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로잡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이 청년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거는 청년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반석에 굳건하게 세우는 주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듣고 흘러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또 이청년부 지체된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러기보다 세상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삶에 환경이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마음에 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청년부 안에서 또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고 안 하고 구분 없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주님께 부끄러움 없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계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은 412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멸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부사가 4,000명 되었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벨리의 두 아들 홈냐와 만났으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강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소리를 들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루다 누가 우리를 인도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기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행복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여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르기 신이 가서 이스라엘 복병에 엎드려진 자가 40,000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주님을 당하였으나. 자, 작년까지는 말씀 다시 읽는 시간에 거의 작은 데 소리가 좀 듣기 힘들었어요. 거의 석대형제가 80% 소리 80% 더 나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매들 소리가 들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수현 형제가 좀 좋은 분 있으면 질문을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벌써부터 좋은 분이 한 분 저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그게 아니었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막상 이제 할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진짜 하나님 뜻이었을까? 그냥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 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요. PHILISTINE. 어떻게 읽을까요? 연진이가 어떻게 읽을까요? 영국식하고 이제 미국식 다른데 미국식은 팔레스틴으로 하고 미국식은 팔레스틴이고 영국식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발음돼서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읽는데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에 사용된 단어입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해졌는데 예전에 뉴스에도 계속 떠들었던 얘기가 분쟁 지역, 가자 그 지구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분쟁 지역으로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 지역은 땅 이름이라고 보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적과 콜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는 땅을 얘기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러면 이스라엘인의 땅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지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역사적인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이었어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각 나라가 이제 찢어져서 왕이 한 명씩 세워지고 각각 이제 통치가 이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때에 태어나셨잖아요. 가셨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치하에서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독립군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하면서 계속해서 항전하고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권으로 우리나라를 좀 되찾아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쟁을 계속했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란이었겠죠. 반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자기들의 그 속국이었던 로마의 그 통치를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게 2번 정도 그런 큰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반란 때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황제 하드리안이 다른 점령 그 도시는 나라는 장장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2번이나 일어나니까 열이 받은 거죠. 분노하죠. 그래서 그 보복으로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숙적, 가장 싫어했던 민족인 그 블레셋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면 단어는 블레셋인의 사실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가장 골치 아픈,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인 사울이죠. 사울도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했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골리앗과의 싸움 때도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삼손을 하늘로 이끌고 간 그 여인 드릴라도 바로 블레셋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느 때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 보니까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의 전파들이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며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유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그래서 4,000명 가량이 전쟁에 져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사람들과 이제 장로들은 대책을 해요. 우리가 왜 졌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대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들이 패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그 대책회의로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기막힌 요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 전쟁터 가운데 데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것을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1차 전쟁에서는 져가지고 4,000명이 죽었지만 다음 싸울 때 2차 전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이제 앞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불량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방식대로 제사를 지키고 성막 그 앞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2명을 데려왔고 또한 동일하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싸우는 그 전쟁터 가운데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제사장과 언약궤를 자신이 싸우는 전쟁터 가운데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리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지역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남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아멘. 자, 이제 두 제사장과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제 흔히 이제 게임으로 말하면 사기가 높아요. 사기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이 왔으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이길 것이다 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군이 사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제 울리지라. 그래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두 제사장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치하고 있던 블레셋 쪽에는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와 하면서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언약궤 때문인가, 언약궤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였는데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루가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자, 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지금 저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 완전히 망했다, 오늘로 치면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걱정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그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능력의 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루가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능한 신, 능력의 신, 전쟁의 신, 바로 여호와 그분께서 저들의 진영에 당도했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졌어요. 1차 때는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졌잖아요. 자, 2차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차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와 제사장을 대동하고 2차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이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중학교부터 역시 잘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서, 자, 당연히 당연히 아니고 졌어요. 1차에는 이겨서 1차에는 져서 그들이 대책으로 노아의 언약궤와 제사장을 대동하고 2차 전투를 벌였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2차 전투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병 4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데려왔던 두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들이 첫 번째 패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패배에 이어서 두 번째에도 이렇게 더 처참한 결과로, 더 암울한 결과로 싸움에서 패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너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 전투를 패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졌지? 안 되겠다.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 백성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3절을 좀 길죠? 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신경으로 딱 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네, 우리라는 단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총 5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죠. 이것을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했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그들의 의중을, 그들의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리고 그 중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로들이 했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뭔가 엄청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엄청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의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패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들의 믿음의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들이 진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서 전쟁터로 나아간다 라는 그러한 다윗 같은 고백이 아니라 마치 주술처럼 우리가 부적 같은 거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적으로 뭔가 액땜을 막고 귀신들이나 악기들을 막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의도로 부적을 들고 다니잖아요. 동일하게 이들은 그러한 주술의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대로,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나오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이르러 루발이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지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도 적은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그렇게 가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하나 사사건건 뭔가 조그만 것 하나 뭐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동일한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한 것, 그리고 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한 방법,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싸울까요?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가, 지금 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싸우러 가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분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의 뜻과 방법을 구한 다윗과 반대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은 묻지도 않고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궤만 가져간다고 전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도 아니었고,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죠. 그렇게 언약궤만 가져간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살아가다가 이러한 선택의 관로, 선택의 그 기로에서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또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짐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맞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저도 많고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나는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님 생각이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내 의미로 할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은 이렇게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겠죠. 우리가 물어볼 때 삶의 방향에서 기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너 전쟁 지금 가면 돼, 이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직통계시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성령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공부한 모든 것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 그럼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던 거고, 내가 어떤 것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 듣고 의견 묻고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 다 알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은 알지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짜 엄청 복잡한 것, 엄청 탁월한 것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기본적인 것, 내가 삶 가운데 머릿속에 알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예배 때, 말씀 때 되뇌이고 그 기본을 해내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신앙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 꾀와 계책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엎드려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깨와 계책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당시로 보면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죠. 트로이 전쟁도 신화에 보면은 트로이 군과 이스라엘 군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싸웠겠지만, 장군들이 싸웠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는 헤라와 아테네가, 트로이는 아프로디테가 전쟁에 관여하고 주도했다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간주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자 블레셋인들이 그렇게 두렵게 떤 거죠. 우리 신보다 저 이스라엘 신이 더 셀 텐데, 더 강할 텐데 우리가 어찌하지 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전쟁에도 지고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어리석은 그 깨와 계책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목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이기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했던 게 참 한심하구나, 바보 같다구나. 저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훨씬 세고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한 신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언행들, 행실들, 그것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중심과 동기를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면서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대목성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모델로 세우시는 모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시는. 그래서 모델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델을 보고 옷도 사고 제품 결정을 하는데 모델이 시원찮으면 당연히 그게 잘 안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러한 일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그렇게 임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의 그 의중을, 뜻을 간구하면서 물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 대표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정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소견으로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임의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그렇게 드러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의 생각으로 그렇게 어렵기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이겼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위로 했던 그들의 얄팍한 계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행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모든 역할 주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동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우리 황금 순서를 바꾸셨네요. 우리 찬양하면서 저희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시즌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청년 지식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명령 가운데 하나도 치지 않고 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주를 드리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1월 기도자는 꼭 오늘 제가 기도했고 다음 주 강하리 형제, 그 다음에 김승기 형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 간담회인데 1월 23일 주일날에 간담회를 준비하는데 양육 리더 기준으로 좀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주중에 여러분들께 설문식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번으로 청년부실 재정비가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짧게 현수막 비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찍었던 폴라로이드 필름 카메라를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도와주시는 분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전 보고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내일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정도로